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5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개신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외에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의 길이요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립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발악한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런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지난밤에 있었던 헨리원의 그 축제, 이태원의 참사, 동성애, 성전환, 사립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이런 법적 문제들,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헨리오는 단순히 특별한 복장을 하고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는 거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여러분 한번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북유럽과 미국에서까지 죽은 귀신을 불러내는, 죽은 영혼을 불러내어서 축제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만 하는 그런 세대, 그런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때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이 경계선이 턱턱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도 죽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까지 이 성전에 들어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자꾸 읽어보십시오.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나 왕이나 개인, 우상 숭배하고 음란의 제약에 물들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 두로나 바벨론이나 그리고 모든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여러분 명확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수면 위에 가득한 것, 어쩌면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니까, 빛이신 진리의 말씀을 등진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그 말씀 속에서 이 길만이 진리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합당한지,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복된 말씀은 말씀밖에 없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뭔가 각인되어지고 굳게 세워질 때에 내가 살고 내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속에 답을 얻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넓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 그 길로 가다가는 멸망의 길이잖아요. 끔찍한 길이잖아요. 좁고 협착하여도 찾는 이가 적어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가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영생복락 누리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성경으로 돌아가죠. 말씀만이 개인과 가정과 민족이 살 길이다 하는 이런 확신 속에 거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이 민족의 성각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지도자를 기르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도자 없다고 말하는 그대여, 어찌하여 지도자들 공부를 하지 않느냐? 애 지도자 기르는 데에 열심을 다하지 않느냐? 지도자 없다고 투덜투덜 하지 마세요. 어찌하여 지도자들 공부를 그대가 하지 않느냐? 왜 지도자 기르는 데에 열심을 다하지 않느냐라는 이 도산한 정호 선생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에 인물이 없다, 지도자가 없다, 교회적으로도 지도자가 없다라고 단식만 하지 말고, 내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늘 배우고 또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키우는 일에 열과성을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어느 정도 자질이 있다면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또 일을 맡기고 훈련함을 통하여 좋은 일꾼으로 길러내야 됩니다.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서 가장 모범적인 분이 계신다면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엘리트를 뽑아서 특별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또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닌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를 부르셔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에는 70%가 이 12명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또 먹고 마시고 길을 가며 가르치고 사역하시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세우신 제자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었으니 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정하시기 전에는 심혈을 기울이시고 밤을 지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데 얼마나 신중하셨는지,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스스로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기를 끝없이 훈련하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도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한국의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앞서간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역자의 길이 너무 힘들다는 것.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잘 협력해야 되고, 또 그들도 인간이기에 어떤 처우 개선 또 특별해야 되는데, 사역자는 그렇게 마땅히 힘들어야 되는 것처럼, 어려워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제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에 정말 신실하고 똑똑하고 충성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정말 사명이 있어서 신학교에 보내고 그들을 잘 키우는 그 일,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미래가 있고 한국교회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잘 못했던 것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고생하고 뭐 저 자식 고생하고, 이런 이미지를 이제는 없애야 됩니다. 또 교회에도 정말 건강한 지도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를 세워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에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와 함께 아내와 두 자녀를 오랜 시간 동안 헤어져 있다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출애굽 과정 속의 강야의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장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또 간증했을 거예요. 그 간증을 들은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심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18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로 제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런 감격, 이런 기쁨,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존귀한 분인가를 늘 깨닫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튿날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석에 앉아서 수많은 백성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모세가 일이 너무 많아서 체력적으로 지치고 또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장인 이드로는 이 사이 모세에게 몇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혼자 일을 하지 말고 일을 분담하여 나누어서 하라고 권면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 옳지 못하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일의 비능률적임을 지적한 겁니다. 18절 읽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지도자는 혼자 일하면 안 됩니다. 혼자 일하면 쉽게 지치고 일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지도자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연합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같이 하여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 이들은 혼자 일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함께 일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런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를 뽑아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천부장은 그 수하에 1000명을 두고, 백부장은 그 수하에 100명을 두고, 50부장은 그 수하에 50명을 두고, 10부장은 그 수하에 10명을 두어서 각각 그 일을 분담하여 그들의 일을 돌보아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혼자 힘들게 일하지 마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그 일을 분담해라. 그리고 큰 일은 내게 가져오고 작은 일이라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스스로 그 문제 해결해라. 목회를 하는 일에 있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세우는 그 이유가 뭡니까? 목자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큰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목회자에게 맡기고, 웬만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책임에 따라서 책임감 있게 작은 일들은 여러분 손에서 해결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목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해주고, 또 이 문제는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문제면 제게 가져오십니다. 그것은 제가 처리하고, 더 큰 문제면 당회가 함께 의논해서 일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 일의 효율성과 또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함께 일하는 그런 효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자, 21절 다시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특별히 본문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힘과 용기 있는 사람, 또 덕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의 그 성경 개역 한글 성경과 공동 번역 표준 세 번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재주와 덕이 있는 것, 겸비된 사람을 뽑아라. 자, 공동 번역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게 살며 욕심이 없고 유능한 사람을 찾아라. 표준 세 번역 읽습니다.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 저는 표준 세 번역이 잘 번역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 아무리 사람이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일을 잘해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덕도 갖출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능력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힘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함께하면서 덕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곧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법도에 순복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교회가 갈등과 분쟁이 생기면 다투는데 그 다툼에 보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할 말 안 할 말 마음대로 합니다. 해서는 안 할 행동, 또 교회 문제를 법적에 끌고 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지도자는 큰일 납니다. 교회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결과적으로는 개인에게도 큰 불행과 하가 미칩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역력히 나오잖아요. 역력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다윗을 그렇게 귀히 여기셨을까요? 다윗의 심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하고, 또 여러 해 동안 쫓기며 다윗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생명을 이어가고 포위망이 점점 좁혀올 때에 다윗과 그 따르는 자들과 함께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왕이 변을 보려고 동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죽일 기회를 주셨다고,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할 때, 어쩌면 다윗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고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손대면 안 된다, 생명보다 자기의 안위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기,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사무엘상 2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냥 왔다 갔다는 흔적만 남기고 가자. 생명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지도자의 중심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중심은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법도를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고 덕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 그런 우리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지도자는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지도자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 남의 눈에 들보는 빼겠다고 말합니다. 티를 빼겠다고 말합니다. 자기 눈엔 들보를 보지 못한, 그러니 이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죠. 진실하지 못하고 불의한 이득을 자꾸 탐하다가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건 늘 보고 있잖아. 늘 보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은 진실해야 돼. 불의한 것을 탐하지 말아야 돼. 21절 읽습니다. 또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진실하며 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에메드라는 단어인데, 진실하다, 진리를 따르다, 거짓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지도자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돼. 또 상황에 따라, 안경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진실해야 돼요.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에메드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이 진리라는, 이 진리가 바로 진실이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다, 하나님은 성실하다, 이 말 또한 에메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진실하고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진실하잖아요.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진실하고, 또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성실하심이 소중한, 그걸 귀하게 여겨요. 이게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진실하게 되고 불의한 이득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을 참 좋아합니다. 뭐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할 때에 그걸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죠. 그 일 때문에 그의 목이 칼에 베어 소반에 당겨져 인생을 마치지만요, 그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 천천히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뭐 은사 받고 표적 행하고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요한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리스도인의 이미지,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따르며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 불의한 이득을 싫어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지도자감이에요. 이 거짓말도 습관이 되면 자꾸 거짓말해, 자꾸 속이게 돼. 그러나 그 거짓말과 속임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자요, 살인자라 그랬죠.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속이면 결국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면 살인자예요.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요성의 가족들이요, 우리 교회 소표 가운데 정직하고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나눔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이 지도자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그 자녀들이 그걸 본받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 속에서 이런 리더가 되는 것,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모세는 겸손하여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참, 이 유대교에서는 모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탁월한 지도자. 모세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모세같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출애굽의 역사와 강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이런 지도자가 어디 또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장인 이드로는 네가 혼자 재판소에 앉아서 혼자 일 다 하는 그거 좋지 못하다, 때문에 꾸지람 받는 거,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거 바꿔라. 그런데 참 모세가 겸손해서 그 장인 이드로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자, 읽어볼까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할렐루야. 자꾸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죠. 내가 안 돼요. 저 모세가 그렇게 늦깎이 부름을 받고도 이 장인이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들을 줄 아는 거, 마음이 넓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고 누군가의 권면을 귀담아 듣고 수용하는 지도자, 이게 훌륭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내가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참 이게 귀한 기도예요. 듣는 마음, 히브리어로 레브 시마르난다. 레브라는 말은 마음이에요. 이 시마르나 말은 듣다는 거예요. 단순히 솔로몬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도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으로 듣고 유념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돌아볼 걸 돌아보는 거. 이런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든지라. 네? 하나님 이런 지도자를 너무너무 귀하게, 특별히 솔로몬 왕이 부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멸하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걸 기뻐하시고는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자식의 말을 마음으로 잘 들어줄 때 경청할 줄 알고 잘못된 것 인정할 줄 알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웃 속에서도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돌아봐주고 기도해 줘 보세요. 어디가 사랑받죠? 아니요,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부와 기와 영화도 주시고 천하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전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복을 주시는 거, 복을.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가 사람의 소리만 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죠.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사람의 소리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있을 때 교회가 복이 있고 그 개인이 복이 있고 이 민족이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없다고 두절하지 맙시다. 왜 당신이 지도자고 노력하지 않는가? 또 지도자를 기르는데 열심을 다하지 않느냐라는 이 도산한 장호 선생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또 오늘 본문에 장인이 들어가 모세에게 권면할 때 모세가 그대로 받아들여 혼자 일하지 마라, 독불장군 되지 마라, 연합해라, 함께 일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고 누군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지도자가 되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작은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